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비상상태, 영적 마비 비상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비상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전쟁에 끝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비상상태고, 경제적으로 비상상태고, 영적으로도 비상상태고, 우리가 또 재앙이 언제 임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상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기도하는 의인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상상태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다 비상상태지만 이 비상상태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의인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의인은 50명만 찾아도 됩니까? 50명만 기도하는 사람을 모아서 기도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재앙으로 내리지 않은 불로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하는 의인을 찾았는데 없어. 왜냐하면 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찾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는 거야. 그러면 40인, 10인, 아니 30인 이렇게 자꾸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도 결론은 의인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의인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 때에 노세 가정은 친척이잖아요. 조카가 아니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데, 유황불로 멸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자녀 딸을 둘 데리고 이제 그 소돔의 도시를 떠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아내가 거기에 도시가 자기가 살던 곳이 뒤돌아보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내 거를 소유로 가지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소돔 기둥이 되었을까? 우리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또 영구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을 들고 롯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다 죽었어. 가축도 종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도시가 다 사람이 살 수가 없대. 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죽었어요. 거기에 도시를 피한 사람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사람이 다 죽어서 우리 어떻게 인구가 어떻게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족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딸들이 둘이서 작단을 한 거야. 우리가 씨를 번쩍하게 하자.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다 죽고 아버지밖에 없다, 남자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네가 오늘 저녁에 가서 동침하고 내가 임신하리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큰딸이 들어가 동침했는데 아버지는 눕고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딸이 임신을 했고, 그 이튿날 작은딸이 오늘은 내가 아버지랑 동침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아버지랑 술을 먹이고 네가 동침해서 씨를 번성하자. 그러니까 작은딸이 임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약의 도시에서 또 제약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에 맡겨야 되는데, 인간은 항상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딸들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이 번성해서 나가니까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당연히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저주의 이게 악한 것이 이 저주의 보응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경을 향하여 그러므로 연기가 온 기마다 연기가 치솟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얻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해서 내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때문에도 형제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도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 의인이 되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성화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그 땅을 유황불로 엎으시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주변에 죄로 엎고 보응으로 엎고 저주로 엎어놓을 것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의롭게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의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영혼의 성결함과 마음의 믿음의 성결함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결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엎으시고 보응하시고 죄의 심판을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내 후손을 생각하서 어려움 한란에서 건지시고 역경의 그 정말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처럼 여기도 시험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정을 건지신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그들을 건져달라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의인의 가정을 건지신 것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를 엎으지 마시옵소서. 전쟁으로 엎으지 마시옵소서. 정말 지금은 핵시대잖아요. 핵시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재앙으로 엎으신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로 여기 온기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유황불이 온기에서 막 이게 나듯이 불이 올라오듯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엎으시면 순식간에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시고 그냥 의인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전쟁의 재앙이 비상상태입니다. 전쟁의 비상상태에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비상상태, 전쟁의 비상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세계적으로 재앙을 많이 내리잖아요. 지금 한쪽에는 유황불이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그 현장을 가보면 와 이렇게 화산이 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꽃이 올라와서 그 재가 그 지붕을 덮고 도시를 덮는 거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구나. 이거는 어떻게 그 땅속에서 불이 올라올까?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땅에서 불이 토해서 올라올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땅에서 불이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땅에서 불이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화성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잖아요. 저거는 내 옆에 가까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관심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뜨거운 온도로 그 땅속에서 불이 솟아올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도시가 다 재로 덮이고 불로 다 살라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만큼은 천국 같은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나라. 할렐루야.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면서도 의의 사람이었다. 의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과 의의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보니까 30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그에 거주하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도 살다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의 동침하니라. 아멘. 요새는 정말 이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성의 분별을 해줬잖아요. 남성은 남성대로 존중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남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성은 여성을 존중하며 살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문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성은 여성의 존중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에 대한 수술을 하잖아요. 남자도 남자로서 남성의 그 존중감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남성의 모든 것을 성의 절제 수술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저께도 뉴스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우리의 개인의 그런 거를 인정해달라. 이런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많아지니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한 쌍의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이세를 낳고 또 이세가 그 후세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만드는 남성과 여성의 그 모든 그 인품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성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노세 딸들이 성의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아버지를 강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보응의 대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인생 교육을 해야 되고 정말 성교육을 잘해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여성은 여성으로 존중받는 사회, 남성은 남성으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속에 이들이 사탄이가 들어간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노세 딸의 생각 속에 사탄이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이 이들의 지금까지 죄의 싹이 그 사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인간은 태어났지만
그 후대에게는 저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현실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가문의 저주가 지금까지 따라붙어요.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받은 것이며 그래서 꾸지람 속에 그 꾸지람을 주면서 자녀를 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질서 꾸지람을 물고 그냥 언어 폭력으로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잘한다 그랬어요. 미움받은 아이는 싸움을 잘한다. 그러니까는 이 후대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할까?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고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이런 것은 다 이게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격려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후대에게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이게 질서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돈 세계, 혼란 세계, 비상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들은 올바름을 배운다 그랬어요.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공정함을 가르쳐야 돼요. 상대간에 자랐을 때 공정함, 평등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애기 있어요. 이제 형제간에도 밥그릇을 막 뺏는다든가 장난감을 뺏는다든가 막 지 옷이 아닌데 내 옷이라고 뺏는 애들 있잖아요.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공정함을 가르쳐야 된다. 그냥 그거를 그냥 우스개로 여기고 공정함을 안 가르치면은 그것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공정함을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함 속에 사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의 그 행함이 얼마나 이 사회에 얼마나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 속에 자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요. 안정은 어디서 오냐? 믿음 생활하는 가정은 안정해요. 마음이 안정, 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자기만의 신앙만 가지면 안 돼요. 가족끼리 다 같은 신앙으로 리더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 영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지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둔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에게 긍지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둔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는 이런 거야, 저럴 때는 저런 거야. 교육하면서 용기를 두둔하면서 자라야지 무조건 두둔하고 이렇게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둔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우정 속에 우정을 잘 관계 유지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잘 나타내요. 가정에서도 베풀 줄 알고 사회에서도 베풀 줄 알아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무질서해져 가는 줄 알아요. 영적 비상 상태예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많은 상담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영적인 비상이다. 나라적으로는 전쟁의 비상 상태고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경제적인 비상 상태, 또 하나님의 재앙의 비상 상태, 심판의 비상 상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비상 상태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오늘도 편안하니까 내일도 안전하겠지. 오늘도 아무 일 없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비상 상태를 깨닫고 오늘부터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